염려하지 마라. 그때야 할 말을 너에게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감리사님으로부터 5월 1일 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준비한 것 같아요. 계속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원고를 작성했어요. 준비를 계속 했는데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달간 이것을 준비했을까? 내가 만약에 한 달간 이것을 준비했으면 내가 준비했다. 근데 만약에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 준비하셨더라면 이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만약에 그게 믿어지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전 나름대로 고민해봤는데 결론은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고요. 내가 여전히 죄가 있는 인간이라면 김혜성 전도사가 말하네, 잘하네, 아니면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목을 자녀라 그럴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아들이라 그럴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예전에 성경에는 아들이라 그러면 이거는 딸이 해당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부가 된다는 게 나는 남자인데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인데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보이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정할 때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감사님한테 전할 때는요, 제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해놓고 그렇게 아들로 밀었어야 되는데 감사님이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얼른 아들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9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되옵니다. 이것이 이 말씀 제게는 크게 도전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한 내용은 예수님이 아니오란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케이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예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예라고 말했냐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면 맞아요 주님.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생각이 저 생각하고 동일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입으로 아멘을 외칩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저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원을 짓고 양원을 짓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기도가 1억씩 11주 하는 기도였어요. 계속. 그런데요,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가 나를 믿어주네? 내 죽음이 헛되게 만들지 않네? 너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같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면 생각을 얼른 주님께 맞추십시오. 네. 보이는 것에 맞추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것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단순해집니다. 딱 하나만, 하나님이잖아요. 마귀는 계속 나눕니다. 계속 나누고, 뭐든지 나누고, 그 나누면서 그 사이에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것은요, 뭐든지 합합니다. 왜 그러냐고, 완전해집니다. 완전히. 헌신은요, 저 생각해 봅니다. 불완전한 자는 헌신 못합니다. 내가 있어야지 줄 수가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자녀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 줍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뒤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항상. 물질이 풍족해서 물질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을 줌으로 자기의 명예를 그거 주고 사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늘에서 받아서 흘러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어. 나는 그게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요, 저도 권사였습니다. 2012년까지 권사였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하죠.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그래서. 근데 그때는 누구 것으로 했냐? 내 것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거잖아요, 또. 항상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하나님 밖에서 찾으면은 그때는 부족함에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거하라. 항상 내 안에 거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 안 합니다. 왜? 내 안에 거해야지 완전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요,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이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다 보호장치예요. 내 안에 가라는 거예요. 너 내 안에 피할 바위 위에 딱 있으면은 다른 적들이 너를 침범하지 못해. 그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여전히 너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복음서를 볼 때는요, 맨날 저보고 죽으래요. 짜증나 죽겠더라고요. 나는 살려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분은 자꾸 나보고 너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천국에서 네 모른다고 그러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은 내가 안다고 그러고, 나는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찌나. 그러더니 말은요, 한술 더 떠서 서신서로 가니까요, 이제 대놓고 이러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죽었대요. 아니, 내가 멀쩡한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었고, 내가 살아날 때,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너도 나와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죽지도 않은 내가 언제 일어나고 부활하고 내가 여기 땅에 있는데 언제 또 하늘을 올라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런데요, 믿어지니까요, 이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죽어라 그런 말은요,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좀 살아라. 이렇게 들리고요. 너 죽었다. 이 말은요, 너 이제 살았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러니까요. 너는 천국에 속했어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천국에 삽니까? 이 땅에 세상에 삽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희를 천천히 놔두는 것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전도를 참 하는 편입니다. 왜? 성도가 없으니까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처음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도 왔을 때 안녕하세요. 그럼 이 정도면 숨이 드세요. 저 정도면 뒤통수 있다 내놓고 축복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기 왔으니까요. 말 끝나는데 핑을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저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종류는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다음 한 종류는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은요, 반깁니다. 웃어주고, 수고하세요. 목사님, 전도사인데, 저 전도사예요. 그래도 맨날 목사님이에요. 그때부터는 말도 안 한 적이. 안녕하세요. 반겨주고요. 그 다음 어떤 분은 음료수를 사오고, 물을 사오고, 둘 중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골라먹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학교 등교하면서 자기 과자봉지를 집어주고 먹어요. 어떤 애는 먹던 떡볶이를 꽂아갖고 먹다 말고 저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가고. 그런 다음에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애면합니다. 무조건 애면하는데, 어떤 사람은 욕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분, 15분씩 욕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성취가 뭐야? 이렇게 아주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시켰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싹 지나가면서 예수가 뭐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나를 욕하더니만 시간이 지날수록 막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분해서요. 3일을 금식했어요. 막 욕을 한 15분 먹고 나니까요. 너무 분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실족하면은 나도 죽고 그 욕한 그 사람도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함께 굶었어요. 함께 굶으니까 하루 더 굶자. 그래서 굶다 보니까 힘이 점점 없어지면서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분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가 여호와진인지 알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른 여호와진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자기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해서 저한테 이제 올라가 그랬더니 그 사람 어디냐고 그 사람은 여호와진이 아니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상관 있는 사람과 상관 없는 사람, 상관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 없는 사람, 상관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서요. 마귀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 애면하고 욕하고.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일단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 교회 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저분 예수 믿을까? 혹시 예수는 아는 게 아닐까? 말씀해 보면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뛰어와서 절하면서 중요합니다. 절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절했다는 거예요. 그거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나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분은 아는 사람이 아닐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잖아요.
죽은 오빠를 살릴 때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거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갔습니다. 마르다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중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나는 믿어요가 아니고요, 나는 알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 그래요. 지금 살리라.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 것을 나는 또 알아요, 이렇게 또 대답해요. 믿는다는 말 절대 안 해요. 그 다음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르다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래요. 그때서요. 그런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고 무덤에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요. 근데 또 마르다가요, 안 돼요,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안 된대. 여태까지 방금 믿는다는 거 또 그 앞에 가서는 안 돼요, 주님. 그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뒤에 마르다의 말은 없지만은 무덤 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마르다처럼 이게 아는 자가 아닌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저 자신, 내가 아는 자가 아닌가. 밤에는요,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네,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요? 그것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 믿는 걸까? 믿으면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분은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시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왜 저분은 믿어요? 그러면서 그냥 갈까? 근데 남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제가 그랬어요. 저도 믿어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혀 말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무엇을 믿는 걸까? 무엇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텐데,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세요? 근데 거기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믿까니 저분은 예수님하고 마음하고 그렇게 일치되지 못하는, 그냥 믿어요 그러고만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전도다가 또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분들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고 나는 사람인데 이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 1세 보면요, 주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도 있고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비교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하고 예수님의 삶을 양쪽으로 놓고 쭉 비교해 왔는데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릴 때 제자들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 고치고 고난받을 때 고난받고 죽을 때 죽고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저는 살려고 주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인간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내에서 시험을 받을 때요, 이랬잖아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야, 예수님은 결혼했어야? 애들도 낳았어야?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은 성령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도 낳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돼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결혼한 분은 예수님이고요, 내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내 아내는 육신의 자매더라고요. 자매, 영적인 자매, 믿음의 자매.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믿음의 자매된 아내. 그렇게 되니까요, 나의 모든 필요는 내 남편한테서 구해야 되는구나. 나는 나의 필요를 내 아내한테서 구하려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고 그거밖에 못해? 밤에는 우리 아내도 그랬겠죠. 아니, 남편 무시해. 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지. 우리 아내가 깨닫기를 원할 뿐이죠.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은 이 김혜성이가 아니고 주님이 내 남편이었구나.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한테서 받아서 내 남동생이나 내 오빠한테 내가 공부하는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내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떡을 안 만들어 먹었어요.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다른 말이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한번 만들어 먹어봐. 근데 예수님이 나 하나님 아들 맞아. 나는 말씀을 먹어. 하늘의 양식을 먹어. 그래서 안 만들어 먹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성경 꼭지에서 뛰어내려봐. 받아준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러죠. 내 하나님 아들 맞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안돼. 왜 내가 시험해봐야 돼? 뛰어내린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는 양털이에 이슬만 내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바깥쪽에 땅에만 내리게, 이런 걸 많이 하나님한테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신약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돈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내가 저는 이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를 내가 무시해? 우리 아버지 맞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잖아요.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 절해 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너한테 절해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만 절하지? 그리고 나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내 것인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이 보이는 세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가졌을 때만이 보이는 이 세계에서 구애됨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많이 가져서 구애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하루치만. 지금도요, 하늘에서 저는 만나가 내려온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거들어 나가지만은 자기가 나간다고 다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도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만나가 내렸을 때만 거둬들이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도요, 내가 다 돈 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의 결과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지금 저도 살아있고, 우리 성모님도 살아있습니다.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나갔죠.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도 그렇구나.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보니까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가져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와요. 흙 속에 속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면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나온 것도 있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신기함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요.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선언한 대로, 예수님이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뭘까요? 도대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내 권세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지 내가 써먹죠. 하나님의 권세는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예요. 죄하고 싸움하는 권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네 사람을 만났을 때요, 믿음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죄가 누군데 죄는 하나님밖에 사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제 사함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런 말 했어. 제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부터 제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매고 풀고 있으니까 뭘 매겠어요? 마귀를 매겠죠. 뭘 풀겠어요? 마귀가 매우는 묶어놓은 충악으로 결박한 그 영혼을, 그 이웃을 우리가 기도로 풀어야죠. 복음으로.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됐어요. 죄를 풀 수 있는 권세, 마귀를 낼 수 있는 권세, 이런 권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요, 딱 나와서 여기 오는데 두 분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아버지 두 분이 붙어서요. 니를 저 요새 다칠까봐 좀 겁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체육관 관장이었거든요. 맨날 싸움하는 연습만 했는데 할아버지들이 싸움하면서 억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는데 그냥 태연히 걸어왔어요. 그냥 싸움하든가 말든가 그 가운데요, 기도하면서 걸어와서 주님, 저 안에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멸하여 주십시오. 제지하지 않았는데 내 그냥 기도만 계속 보는 순간부터 기도를 하고 계속 지나쳐서
계속 소리가 뒤에서 계속 나거든요. 그리고 차를 돌려서 다시 그 앞으로 지나왔는데 두 분이 따로 아무 한 분이 안 보이더라고. 아무도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고, 예전 같으면요 제가 힘도 있으니까 그분보다 힘이 세니까 가운데서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요 저는 그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걸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젊은 사람부터 차례로 버리고 가요. 아마 나이 먹은 사람 먼저. 아마 나이 먹은 사람이 자기가 죄가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다 가고 났을 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말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다 처리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딸이 아들이 되었다.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받아들이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근데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은 이거 아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은 죄를 처리할 때요 사람까지 죽어요. 죄를 죽이고 싶은데 죄만 죽일 수 없어서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죄를 뜯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 제사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근무대에 의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시니 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지라. 칼로요 발라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죄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죄가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은 다 발견해요. 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만 죽여요.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요 이를 갈며 끌려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아니 죄를 지으면 이를 갈며 끌려갈까? 마귀를 먼저 결박했잖아요. 주님이. 근데 누가 끌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죄는 마귀로부터 왔다 했잖아요. 죄 이꼴 마귀잖아요. 마귀를 결박해서 지옥에 집어넣을 때 그 마귀와 관계되어 있는 죄 있는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마귀를 집어넣을 때 같이 가기 싫은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이 죄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는 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저는 의에만 주님께만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믿는 자들은 죄만 쭉 뽑혀서 들어가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그대로 끌려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죄를 처리할 때 사람까지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만 뜯어내서 죽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과거에 죄 지었는데 지었죠. 그때는 내가 짓을 줄 알았지.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기를 그건 이것이 아니고 마귀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한다. 근데 내가 만약 그 일을 하면은, 내가 하지 않고 싶은 것을 하면은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죄하고 내 거룩함이 나눠져서 구별되잖아요. 섞이지 않아.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지 않듯이 누구든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설사 내 몸에 죄가 있더라도 떨어져요. 섞이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누가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러면 나 죄인인데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 주님 안에서 의인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죄인 맞아요. 그때는 제가 나한테 떨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죄인 맞는데,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주 안에서 의인이에요. 예전에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또 겸손한 척을 하고 또 그러기도 하고, 겸손은 하나님이 선물이다 그러면 받는 게 겸손이지, 하나님이 선물이다 받아라 그러면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뭐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가 나하고 똑같아?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요 죽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다가.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헌신도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나와요. 구약에는 4번인가 5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헌신이 뭘까? 그래서 막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헌신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뜻은 없다. 나는 아버지 뜻만 행했다. 예수님이 내 교훈은 없다. 나는 아버지 교훈만 말했다. 나는 내 말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일려주고 명령해주고 가르쳐준 것만 말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 죽어라 그래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줘서 부활시켜서 부활했고, 하나님이 들려줘서 내가 올라갔다. 예수님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헌신이 아니고, 이게 헌신이 아니고. 예전에 어떤 장모님이 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요, 제가 기도했더니만 저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고요, 우리 취직을 하고 뭐라고 막 했어요. 그때 저는요, 나도 저 장모님처럼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걸까? 아니, 주님은 하나님 것만 해놓고 자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 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것이 저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내 거예요, 다 이랬는데, 그때 그 장모님은 자기가 원한 것만 몽땅 기도하고 그거를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참 이상한 것 같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거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은 여전히 세상 물질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물질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한번 거쳐서 저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게 잠깐 평안은 쳐다가 사라져요. 이게 세상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다이렉트로 들어와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꼬드겨. 그래서 빗기 물게 해요. 그러면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라는 걸 짓게 돼요. 네. 죄는요, 결핍에서 와요, 부족함에서. 죄의 부족함은요, 결핍은요, 가장 큰 것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과 피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도 이 혈과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죽음이 무서 종로 평생 내에서 종로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요, 잘 봐. 내가 죽었지. 내가 살아났지. 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죽지 않아.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이제 다시는 몸에 매여서,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죄만 처리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사람이라면요, 나를 해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하고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마귀만 내 원수예요.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 열심히 하죠. 원수를 마귀로 삼죠. 동성애 제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줘요. 제가 떠나기를.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마귀는 제가 대적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나를 괴롭히는 남자? 나를 못 살게 구는 아내? 아니에요. 내 자매고 내 형제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성도분이 오셨어요. 아가씨가 같이 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매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자매님 귀신 쫓아갔어요? 자매님 안 해봤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귀신 쫓아내봤잖아요. 내 안에 악한 생각,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 귀신이 주는 생각을 처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은 내 안에 있는 귀신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저 안에 있는 귀신까지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자매님 방언 해봤어요? 자기 못하네.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방언 하시잖아요.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말만 계속 돈 이야기, 이성 이야기, 세상에 어떻게 누릴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 자매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고 지금 이게 하늘의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매님이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상한 말, 방언 받겠죠.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방언도 성령 은사의 하나니까 내가 믿어주면 방언 나오죠. 또 그랬어요.
자매님 뱀을 집어봤어요? 아니, 뱀을 집어봤. 내가 그래서 집어봤잖아요. 물론 바울처럼 직접 뱀한테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 자매님이 영적 싸움, 뱀, 마귀의 목을 잡고 지금 싸움하고 계시잖아요. 자매님 독사의 독을 마셔봤어요? 안 마셔봤대요. 마셔봤잖아요. 자매님이 여태껏 사는 과정 속에서 자매님을 비난하고 화내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든 그것을 대할 때 주님, 저 화내게 만든 것은 저 사람이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악입니다. 주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화살, 화내게 하는 화살,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 화살, 믿음의 방패를 내가 막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이게 무슨 독을 마셔도 내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데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딱 드니까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전에도 한번 스님이 지나가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요.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욕먹을 각오도 다 했는데 왜? 예수님이 전도하다 보면 욕도 먹고 너 죽기까지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각오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스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의도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승복을 입고 있는데 당신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다 각오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내 오른쪽 옆에 뒤쪽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앞쪽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덕서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저기에다 대놓고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욕을 아주 살인적인 욕을 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험악한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만은요 그 욕을 한참 하다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요 음란한 욕을 하는데요 첫 마디가 딱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음란한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귀가 탁 가려지더라고. 계속 욕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하도 견디다 못해서 고개를 돌려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번에는요 축복 너나 받아라 그러면서 저희들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다음은 계속 기도했어요. 쳐다보기도 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기다려보니까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가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았을런가 모르지만요 죄는 처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그 욕설이 살인적이고 음란한 그 저주의 욕이 그가 생각하는 데인 걸까요? 아니요. 이미 기존에 다 들었던 거, 자기가 들었던 거 다 밑에 다 가라앉혀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란 말에 소동이 한번 일어나니까 이게 그대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죄를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은 거예요. 우리는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 욕설 우리 것 아니잖아요. 음란한 우리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다 처리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참 마음으로 변했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신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누군지 새롭게 새기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교를 막 오래 한 것 같아요. 준비를 한 달 해서 그런 거지. 영원으로 못해서 그러거든요. 감사님이 한 30분 정도 해서 내가 40분까지 어떻게 봐주세요. 너무 시간이 모아된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완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로요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나한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내가 진짜 주님을 내가 믿는구나. 그 다음 나오지 않으면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지금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알기로는 무지개는 7개 색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가지 색깔을 모으면 그게 빛이 될까요? 안 돼요. 밑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걸로 나온대요. 우리가요, 많은 뭐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무엇을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 하면 그건 빛이 안 돼요. 갑자기 가죠.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요, 예수의 빛으로 내가 빨간 빛이 나와서 내가 전도만 해. 그러면 빨간색 하나라도 그건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내가 주님을 다 가까이 알아서 이번에 노란빛도 나오네, 어성빛도 나오네. 이것도 빛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안으로부터, 예수 안에서부터 나와야지 내가 절대 주님께 못 갑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그가 이미 왔어요. 그거야 제발 믿어줘. 내가 죽어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괜히 죽어줘 놓고는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제발 그것 좀 믿어줘. 내가 네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놨어. 그거 믿어줘. 계속 믿어주라. 믿어주면은 성령이 너 안에서 함께함으로 네가 행동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더 믿고 주님의 능력들이 점점 드러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